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너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또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을 요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제는 이제 흔들 요자에다가 제사 제자를 쓰는 거죠. 앞뒤로 이렇게 흔든다. 이렇게 해서 요제라고 합니다. 그 레위인 사람을 요제로 드렸다. 이 의미는 뭐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쳤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제사장들을 돕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돌려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칠 때 정결 예식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전신의 털을 이제 밀었다. 기억나시죠? 이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했던 예식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의복을 빨았다, 옷을 빨았다. 이런 이제 예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레위인을 구별해서 바치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14절 말씀 보면 이제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우리 모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일반 이제 성도 중에 또 하나님 구별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항존직들, 이런 또 직분자들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직분을 준 거예요. 무슨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이제 직분을 맡고 있는데 특별히 구별했다 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하는 의식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론 투표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 절차를 거치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런 자리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4장 우리 지난번에 살폈죠. 거기에 나온 말씀을 또 반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같이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새겨들어야 되는지 또 거듭 강조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구별된 우리들입니다. 구별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뭘 보고 구별했을까요? 뭘 보고? 인물 보고 그랬을까요? 무슨 스펙 보고 그랬을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 택하여 부르셨대요.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래서 내가 뭐 잘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또 이런 직분을 주셨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택한 사람 중에 나를 또 택하셔서 직분 주셨고,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갖춰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셨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지난번에 3장 4장에서 살펴볼 때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남자죠. 물론 남자들이 그렇게 성막 봉사를 했는데요. 이때하고 오늘 이제 본문 보니까 25세라 돼 있어요. 그리고 50세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나이 차이는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또 봉사할 때는 또 20세로 낮아져요. 이 시대마다 그 연령이 조정이 됩니다. 꼭 이게 이제 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 모든 것들이 좀 융통있게 되는 그런 제도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짐승 잡고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형식이 변하지만 그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들은 좀 변형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한 5년 견습 기간을 거쳐서 30세부터 이제 또 구체적으로 힘든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만은 어떻든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이 민수기 3장 4장에는 나이가 30세부터인데 여기는 25세인가 틀리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레위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이제 정결하게 하고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이제 협력해서 일을 받던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계통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지난번에 이제 설명 기억나시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아들, 장자 다 하나님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세웠다 하는 거죠. 초태생.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짐승까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다 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에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들은 다 살아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이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 특별히 구별한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아들들, 첫 아들이, 장자들이 다 와서 성막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일을 하고, 그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 전적으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런 거 지난번에 살핀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특별히 드렸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다. 인들이 이제 섬기고 또 할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이제 드린이 된 거죠. 느투님 된 거예요.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느투님.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시킨다. 맞습니다. 그냥 좀 이제 같이 좀 반응 좀 하라고 제가 시킨 겁니다. 드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고요. 또 함부로 사람들 우리가 뒤에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레위인들은 함부로 뒤에서는 안 돼요. 함부로. 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물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에 있는 가구랑 비슷해요. 뭐 떡상이라든지 뭐 촛대라든지, 그때는 등잔대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은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성물은 제사장들만 다뤘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을 옮길 때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그 성물을 포장을 해요. 그리고 포장된 것을 레위인들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 등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런 걸 이 레위 사람들은 못 봤어요. 포장을 해버리니까 제사장들만 보는 거예요. 떡상, 물론 좀 형태는 이렇게 포장해도 좀 나타나겠죠.
그런데 자세한 거 못 보죠. 못 봤어요. 레위인들이 떡상을 포장을 해버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보죠. 그런 그 구별된 거예요. 함부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궁금하네 하고 포장된 거 이렇게 들춰봤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못했다. 이 레인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린된,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사로이 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사장들도 이제 그 당시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다 결혼하고 했었어요. 가정이 있는데 자기들의 이제 그 어떤 사사로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 자녀 키우고 뭐 하는 제사장 다 그래야 되잖아요. 또 성막에 살 땐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헌신했고요. 자기들의 사생활도 있지 않았겠어요, 제사장들. 물론 이제 성막의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겠지만, 뭐 자녀들 무리식대로 만에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 그런 사사로운 일이 있는데 레위인을 시켜가지고 사사로운 일 하게 하고 할 수 없었어요. 이 제사장들을 섬기려고 세운 레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대해서는 안 됐다. 그게 바로 드린 자. 그러니까 느투님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자기를 관리했을까요? 함부로 살지는 않았겠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레위인도 정말 삶에 절제하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또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요제로 이제 드리자. 제사장들이 요제로 이 레인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드린 레인들이 제사장 들어오는 거죠. 와서 이제 섬기는 거. 이 요제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제물, 양념소, 이 요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이제 레인이 그런 식의 요제로 드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는데 이제 그들이 레인들을 돌아와서 섬기는 거죠. 그 제사장들을 조력하고 협력하고 명령하며 따르고 지시하며 따르고 이런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사사로이 그들 대해서는 안 됐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에서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소유,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만 나의 것이 돼요.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불안해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썩어버리고 벌레 생기고 그렇습니다. 진정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요제처럼 온전히 드릴 때 결국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 그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래야만이 그게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온전히 바쳤는데, 비웠는데, 드렸는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 재능, 물질 다 바쳐서 온전히 드린. 그럴 때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는 좀도 안 쓸고요. 더욱도 안 들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비우고 하나님께 드린 될 때,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이건 내 거야, 내가 땀 흘려서 이거 취한 거야, 내가 수고해서 이것을 얻은 거야 지고 있으면 그게 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안에 막 문제가 생기고 벌레도 쓸고 도둑 틈타고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느투님 히브리어로 느투님 드린 우리말로 기억하는 게 더 쉽겠네요. 드린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그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 재능 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림될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죠. 그건 누가 만질 수도 없어요. 내 것이에요, 고스란히. 어떤 건지 하늘에 있는 보화가 사파이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신다 약속하셨죠. 자, 이제 레인의 역할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몇 가지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는 제사장의 조력자입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의 지시와 명령을 따른 사람이에요. 여기 19절에도 주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어. 온 그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이게 약간 나탄이잖아요. 나탄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는 네투님이라는 단어인데 어떻든 준다,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드린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레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19절 말씀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레인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죠. 레인들. 제사장은 또 그 중에서 또 구별된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참 특권일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어깨가 무거운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데 참 영광이기도 하고 감사의 조건이 돼요. 그런데 좀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사실 이 직분이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자리다. 항상 이 봉사하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장로님, 권사님 그게 감투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간혹 옆 동네 모 교회에서는 그걸 좀 감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권사, 장로 되면 뭔가 높은 벼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교회의 이제 질서입니다만은 그게 감투가 아니죠. 섬기는, 봉사하는 자리에 더 봉사해야 되고 더 낮아서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가 이런 직분자의 자리죠. 레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선택받았으나 봉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대리자로 봉사했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계속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속죄하게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 레인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일을 했다. 속죄, 죄를 이제 대속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레인들이 옆에 조력을 한 사람들이고 이제 제사장들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들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속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일에 이 레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옆에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도와주고 신분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고 지금 내가 속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다 하는 의식. 우리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정말 장로님들만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함께 교회를 해가면서 아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거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역할이 나오는데요. 성막 경비를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인들이 성막 경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을 안내하고 또 함부로 성막에 일반 사람들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거나 그거 이제 아마 레인들이 순번을 정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막을 경비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이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잘 안내도 하고 또 인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설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안내하고 정리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참 필요해요. 레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예배 안내, 주차 안내,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안내하고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참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50세가 되면 이 당시에 이제 레인의 직무가 해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소위 은퇴하신 분들이죠. 그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하는 게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25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레인은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50세 이상 되면 물론 힘쓸 수 있어요. 이 레인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짊어지기도 하고 수레에 싣고 나르기도 하고 힘을 써야 됐어요. 성막을 이동할 때 또 설치할 때. 그래서 이제 좀 힘을 쓸 수 있는 연령대예요. 50세 이상도 좀 힘을 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이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옮기다 실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은 은퇴를 했어요. 이 당시에. 그 성막을 옮기고 또 이제 재물들 각을 떴거든요. 잡았어요. 소도 잡고 염소, 양도 이제 잡았거든요. 또 막 안에 내장도 걷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힘들죠.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50세
됐을 때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아니할 것이나 25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나 어떤 일을 했나? 어떤 일을 했어요? 예? 돕는 직무를 했다. 돕는 직무. 은퇴했어도 옆에서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을 쓰지 않는 일은 했다는 거예요. 은퇴했으나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써 아까 막 각을 뜨고 짐승에 그리고 막 뭘 옮기고 이런 건 안 했지만 돕는 직무를 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막 이제 25세가 돼서 이제 성막을 이제 돌려 서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죠. 50세까지 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여기를 진행해야 된다. 제사는 이런 식으로 또 준비돼야 된다 하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이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비품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 크게 힘든 것은 아니죠. 이렇게 비품 관리 좀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하고 직접 고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겠죠. 또 온 백성들이 오고 가는 곳 아닙니까? 그 성막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거기에 이제 육체적으로 힘을 쓰지 않아도 될 그러나 중요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했어요. 은퇴 후에도. 자, 우리 여기에 은퇴자들 계시는데 할 일 많아요, 교회에. 할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뭐 안내 쓰시고도 또 기도하는 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특히 이제 권사님들은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시무권사나 이 기도가 가장 좀 중요한 일이에요. 권사님들. 또 살피는 일. 그 권자가 이제 좀 공부하고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을.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죠. 저 자리에 항상 그 김지사가 앉아 있는데 몇 주 안 보이네. 좀 이 정도는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 권사님 좀 아셔야 돼요. 그 정도는. 그리고 한번 이제 전화를 드린다든가, 또 한번 만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주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일. 특히 이제 기도의 자리. 우리 은퇴하신 이제 또 장로님들 새벽 재단에 자리를 지키시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일 2부 예배 때 중보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예배 실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팀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좀 쉬었다 지금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2부만 지금 하고 있는데 1부도 이제 생겨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꼭 은퇴 권사님이 아니신 분들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냥 집사님들도 하고 계시고 이런 자리들 좀 쉽지 않죠. 오래 앉아 있어야 하니까 쉽지 않지만 또 그 앉아 계실 수 있다면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리 이런 것도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또 지치는 그런 일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물론 하지만 조력자로서 돕는 직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찾으면 있습니다. 옛날 그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안나라는 84세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그 성전을 지키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했었어요. 이 안나. 그러다가 우리 아기 예수님 만나잖아요. 성전에서 찬송하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또 시므온이라는 또 할아버지도 나와요. 시므온,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 오심을 또 기다렸던 그런 이제 분인데, 정말 성전에 그 이끌림 받아서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은퇴자가 또 우리가 되어가고 또 된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든지 정말 주의 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전면에 나서 일선에 나서서 이제 하지는 않지만 돕는 직무로 협조하고, 또 아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은퇴자의 역할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무슨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한다면 정말 그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드린 자. 온전히 끝까지 내 삶이 닿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내 작은 힘, 정성, 그걸 드리는 자,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